이번 시간에는 예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요한복음 4장 24절, 역대상 1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란 피조물로서 인간이 삼위일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의 대상을 보면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것과 돈, 권력, 과학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보면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5장 9절, 또 12절의 13절 말씀을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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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과연 하나님이 그럼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만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에다 다른 구절을 나와 있듯이 너희의 생각이 나의 생각 다르고 나의 길이 너의 길과 다르다듯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내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걸 파헤치려고 하니까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은 과학하고 틀려요. 예. 우리가 갖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믿음에 다른 구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그 다음에 다른 과정들은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가 학습하듯이 어떤 그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해가지고 내가 그 믿음이 회복되느냐?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지식이 늘어날 뿐이지, 그 지식이나 이런 것이 늘어날수록 내 안에 있는 속마음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없이 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문이 증폭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많이 쌓일 수 있어도 정작 내가 찾는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나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고 나의 생각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가 실패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이 예배드려 왔을 때는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대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끔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시작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뭐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고.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하면 그 믿음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할 수 있고 그 함으로써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는 뭐예요?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도 진실되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24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전도서 5장 1절 2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영과 진리를 다하는 예배는 첫째,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여야 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내가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해졌고, 내가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신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시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고. 그 완벽히 바뀌어진 신분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 그리고 내 안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진정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말 왜 정말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만약에 질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원근 각처에서 다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예배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예배를 향한 첫 걸음이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께서 나를 인도하는 그 어떠한 선함과 역사하심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갖다가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원래 40일이면은 그 격려할 수 있는 그 광야의 지대를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한 세대가 다 없어질 때까지 거기를 계속 돌게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나의 삶의 해방구, 돌파구를 찾을 때 우리는 흔히 뭐예요? 뭐 돈, 많은 돈, 높은 지위, 나의 건강,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고 거기에서 돌파구를 찾고 출구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정작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의 그 여정을 우리는 완수할 수 없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예배에서 성공해야 되고, 예배에서의 성공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답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를 여기서 느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첫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내용은 뭐냐? 예배의 내용은 여러 가지 순서로 만들어지지만 중요한 요소는 네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찬송.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이 중요한 이유, 열매야. 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로 인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기에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뭐 소리 좋은 소리꾼을 앉혀놓고 뭐 찬양 부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 뭐 이러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진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때 어떤 제물에서 흠없는 정결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의 거룩함을 가지고 정결함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그게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은 뭐예요? 내 삶의 열매예요. 하나예요. 막 부르는 게 아니라 나 목소리 좋으니까 진짜 나 크게 소리 지르고, 그게 단순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 자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자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내 입술의 열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열매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찬미에서 사는 감사, 회개, 기도, 간증 등을 논리로 나타내는 거예요. 시편이나 뭐 이런 여러 곳에 보면 다윗의 그 기도가, 그 찬양이 그냥 무슨 흔한 뭐 지금 작사가 뭐 작곡가가 막 흥행을 위해서 만드는 그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했을 때의 그 다윗의 말은 간증이라고. 진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였어. 위경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다. 진짜로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그렇게 든든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찬양한 거예요. 내 속마음은 막 그냥 썩어 문드러지고 내 생활은 막 개처럼 살아가면서 오 주여 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도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이나 이런 것의 의미를, 어떠한 나의 열매가 어떠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행동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너는 그렇게 사냐? 아니, 저도 부족해요. 엄청 부족한 자라고요. 하지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자꾸 바꿔야 돼요. 애굽으로 치닫다가도 다시 돌아켜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돼요. 머리만 생각으로만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 돌아가야 돼,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마약 쭉 주워 먹고 있어요. 몽롱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는 이 감사, 이런 것들이, 내 기도의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이제 진짜 보여줘야 돼. 열매로 나타내질 때 그게 진정한 찬양을 할 때의 찬미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8장 3절 4절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대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제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딱 나오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들으시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아요? 기도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이시죠. 진짜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라면 응답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응답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짓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이 하나요. 거기에서 이제 자꾸 실망한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빨리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냐?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인가? 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믿는 자인가?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그분의 피로 나의 모든 것을 대속하신 것을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믿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말로? 나 믿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걸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삶으로 인정해야 돼요. 내 삶으로 열매가 나와야 되는 자예요.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되는 자라고요. 그때 우리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연기 가득한 근저점이 뭐예요? 감사, 고백, 간구, 중보 등을 언어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들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응답 못 받는 건 때가 이르지 않을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나의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치 못한 것, 나의 열매 없음, 또 기도의 제목이나 이런 거 간구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채워졌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지 못한 게 있었잖아요. 자기 육신에 어떤 그 질병이 있었는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무응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응답 받았어요. 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 받았어요.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3번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그걸 기도한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빨리 캐치하고 이거는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응답의 기도하고는 완전 격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자는 뭐였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 유무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세히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100% 따르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100%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니까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요. 성령과 함께 동행한 자였어요. 근데 그 생을 어떻게 보냈어요? 100%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00%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00%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것을 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인도 가운데에서 내 삶을 채워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편 78편 1절, 느헤미야 8장 5절 9절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수아와 바나와 세레베와 야인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과 쓴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뭐요? 경청하고 순종하는 의지를 다져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받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다는 것은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의 뭐 어드바이스 뭐 이런 걸 다 벗어나고 내 경험 다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횟수나 분량이나 질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뭐 찌릿찌릿 뭐 이것도 중요하죠. 뭐 그런 기분적으로도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분도 계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선포되는 말씀, 내가 집이나 어디 뭐 일터에서든 읽는 성경의 그 말씀의 구절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구절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그 상황에 따라 나의 어떠한 난간 앞에서의 그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거기에 의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놓을 때 7일 동안 계속 잠잠했잖아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 함성 지르고 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성을 막 엄청나게 질렀나 보다. 그게 무너질 정도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마지막에 거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도대체. 이거 뭐 이래서 뭐 되는 게 어딨어 이거. 저 미친 거 아니야 다들?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더니 다 무너졌어. 근데 역시 내가 목소리가 크니까는 그냥 무너지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지만 그거 완전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더니 응답이 온 거예요.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아파요? 기도하세요. 이사야서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 삶에서 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팠어요. 막 아파. 이사야서로 기도했다니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나았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그대로 이 말씀이 살아계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여리고 앞에서 승리의 함성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본 그들과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했잖아요. 더 그 신뢰감이 쌓이는 거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떨어졌어요. 네? 사도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되려나 이랬나요? 사도 바울은 상급을 바라봤어요. 푯대를 따라서 한다네. 경주한다네. 이 경주에 승리하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상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상한 게 아니에요. 망상을 갖고 살아간 게 아니에요. 허언증 환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말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100% 확신을 갖고 말하고. 왜요? 경험했으니까. 그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 순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으로 매일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물며 그런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신을 죽여가면서 생각도 죽이고 욕심도 죽이고 육신의 정욕도 죽여가면서 뭘 쫓아갔어요? 하나님 말씀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쫓아가서 우리도 그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놓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하나님이 그거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그 거룩한 천사들과 그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했다 나의 총선생. 이게 돼야 돼요. 정 안 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거예요. 또 헌금이 있어요.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금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 보면 뭐예요?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물과 제사에 쓸 번제나 이런 것들 짐승들도 가지고 왔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법국간에서 초라하게 되셨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에는 그들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뭐였어요? 예물, 각종 향유 뭐 이런 것들을 내어놨어요. 여기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우리의 것을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뭐 보면은 뭐 교회에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뭐 교회에다 돈 내고 이런 걸 내가 이해를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구절에 있듯이 믿음이 생기면 모든 의문이 해결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와 정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네 했을 때 내가 11조 내는 거 헌금 내는 거 당연히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면다 뭐 목사님한테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막 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대다수의 정말 하나님 믿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엄청 잘 사실 뿐이에요. 자기 것을 다 포기해가면서 하나님 만난 그 후에 하늘의 것을 놓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진짜 사기꾼 목사들처럼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믿음 가졌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그것도 하나의 그거죠. 그 말씀이 나의 성취가 된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생기고 하니까 모든 의문이 사라진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임한 거예요. 하다못해 이 헌금 될 때
왜? 당연히 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했으니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진짜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옆에 김집사가 10,000원 냈으니까 나는 5,000원 더 내. 15,000원. 그거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한테 드리는 이 예물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아시죠? 이번에 나 큰맘 먹고 12조 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다음 달에. 알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로또 가게 가가지고 로또 3장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됐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갈 거예요? 저 실수로 12조를 냈는데 다시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그러면 뭐하러 헌금하는 거예요 도대체?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옛날에 어떤 사람은 만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천국 가는 거 100% 확실한데,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여기까지 헌금을 얼마 했다는 거야. 그 얘기가 많아는 무조건 100% 천국.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중세시대에 카톨릭이 천당 가는 표를 판 거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이 예배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내가 이거 다 5만 원 했으니까 아무튼 요번에 끝내줄 거야. 아무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집부터 계약하자 우리. 해봐요. 계약금만 날려. 돈 놓고 돈 먹기 아닙니다. 3만 원 내는데 마음이 인색하세요? 그럼 10,000원 내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뭐든 내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여 나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나의 마음을 연락해 주세요. 그게 진정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는 역할 중에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신다고. 내 생각이 어디서 출발됐는지를, 이 기도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누가 제일 정확하게 하세요? 성령이 하죠. 그래서 방언할 때 성령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기도. 왜요? 내가 계속 틀린 거 하니까. 내가 틀린 거 자꾸 이야기하고 틀린 거 자꾸 놓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방언으로 성령이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몰라요. 요새 이렇게 지겠죠. 아마. 헌금도 감사함으로 돼요. 그 감사의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거기 모든 신앙은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것 믿어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신분이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리까리에 하나님 그럼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라는 거 제가 그랬어요. 그냥 무척 생각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들 영적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게 첫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인가 1년 반의 시간을 내가 예배는 드리고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고 그랬죠. 목사님이나 맨날 물어보면은 자 범성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1년이나 1년 반 시간 동안 내가 영접을 안 했나요? 안 했을까요? 맨날 했어요. 담임 목사님 맨날 시켰어. 자, 두 눈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 주 예수님 이제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네네네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안 돼. 내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진짜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정말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구나.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귀신의 역사도 끝이 나버렸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가
살아계신 걸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완전히 스토리가 틀린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에서 시작돼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리까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보면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진짜 절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제 잘 모르겠어요. 날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서 제가 성경대로 성령을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1000% 내가 주겠다 하는 게 뭐예요? 성령. 너희는 먼저 성령을 놓고 기도해. 그럼 하늘에 있는 저 천부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이 가장 믿음을 가운데 가진 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교회 처신자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집 주세요. 왜 안 줘? 벌써 이 출발이 틀려먹은 거예요. 성령의 답이 있어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100% 주시, 1000%, 10,000% 주시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출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예배의 종류를 보니까 공예배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공식 예배를 말하죠. 주일 낮 예배가 있고 또 주일 오후 밤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예배만 보면 제가 그 초신자 때 그 예수님 처음 만나고 했을 때 청년회 때니까 물론 시간도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때여서 했지만 이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토요 청명, 일요일 오전 예배부터 밤 예배까지 제가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세상과 멀어지기 때문에. 세상과 짝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세상과 이제 전혀 짝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금 벌써 한 30년 세월이 흘렀네요. 30년 넘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그때의 그 뜨거움은 뭐예요? 어쩌다 생각해보면 옛 추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진짜 크리스찬은 점점 그 믿음이 사실은 증가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다른 구절보다 빨리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열정,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사함, 그 믿음 회복해야 돼요. 저도 회복하고 여러분들도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 믿음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라면 더 그 믿음이 증가돼요. 증폭돼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또 기타 예배로는 공예배 외에 가정예배, 구역예배, 기간예배, 새벽기도, 철야기도, 또 셀그룹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간 지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태도도 단정하고 정숙하게 해야 돼요. 하물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뭐 중요한 미팅이다 그러면 갖은 격식을 차려서 이렇게 나가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에서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모든 것을 정돈할 필요가 있겠죠. 좌석도 앞좌석부터 정돈해서 앉죠. 또 정성,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돼요. 이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무슨 마음을 품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마음을 내가 갖고 왔어야 돼요. 네. 그리고 뜻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어야 돼요. 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평생에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그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오늘 주제로 하는 이 예배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지만 결국은 예배에 실패하면 뭐예요? 우리 인생은 크리스찬의 인생, 크리스찬의 삶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주변의 사람들 보면 뭐 예배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예배 안 드려. 왜 안 드리세요? 물어봤어. 아, 예배 드리셔야죠.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소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꼭 예배에 승리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심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체험해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느끼고 또 우리의 생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복을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한국이 타오르게 하고 강한 나라 같은 성령이 불로 임하리라. 성령의 강한 불길로 세계가 타오르게 하고 강한 나라 같은 성령이 불로 임하리라. 순전 강한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내려주소서. 메마른 심령들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일으키소서. 세상에 다시 오신 위대한 왕을 예령 마지막에 그의 강한 불길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하고 강한 나라 같은 성령이 불로 임하리라. 오순절 강한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남녀 모든 백성들의 머리에 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깨어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강한 성령의 내려주소서.